자, 오늘 이제 열왕기상 하반기 공과인데요.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로 해서 분열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과에는 대지를 3개로 나눴어요. 20절까지는 북쪽 10지파가 반란을 일으킨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세분해서 조금 소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스마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게 됐고, 그리고 25절에서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여로보암이 죄를 보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끔 하게 됩니다. 자, 분열된 이스라엘 북쪽 지파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됐는데, 그 말씀 1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로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예, 이제 솔로몬이 죽자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으로 삼으려고 세겜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오게 된 겁니다. 2절과 3절이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게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우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유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예, 두 사람이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름이 헷갈리기가 쉬운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2절 시작을 할 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전에 그 북쪽에 있는 사람인데, 북쪽에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떼가지고 왕으로 삼겠다고 이제 예정하신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솔로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로보암을 살려두게 되면 이게 후환이 되잖아요. 그렇죠? 후환이 되니까 여로보암을 숙청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이 그걸 알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오늘 말로 얘기를 하면 망명을 갔다고 해요. 애굽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한 겁니다. 망명을 하니까 어떻게 애굽에 피신해 있으니까 솔로몬도 어떻게 못하겠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때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로보암이 그 이스라엘로 돌아오러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장로들,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과 함께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르호보암, 그때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에게 찾아가가지고 온 회중들 앞에서 당신이 만약에 우리의 조건을 들어준다라고 하면 당신을 왕으로 삼겠습니다. 추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뭔 얘기를 하는가? 조건을 달았는데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4절부터 나옵니다.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게 나느니라. 예,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살았을 때에 많은 일들을 했어요. 왕궁을 새로 세우고 또 뭐를 했냐면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성전을 건축을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던 모양이죠. 백성도 힘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역을 좀 가볍게 해달라.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도 했는데 의도 자체는 그렇게 좋은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얘기를 듣고 이 르호보암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예, 이처럼 르호보암이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3일의 기한을 둔 이유는 이것을 생각해보고 그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신하들과 논의하고 상의할 시간을 번 거예요. 3일 동안. 그래서 3일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얘기를 잘 했으면, 인간적으로 잘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자기가 같이 자는 동년배의 소년들의 말을 추종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 6절과 7절에 먼저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 때부터 자기 그 솔로몬을 섬겼던 노인들,
경험이 많은 노인들에게 먼저 물어본 겁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6절 7절이지요.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야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냐. 예, 르호보암이 먼저 자기 부친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노인들, 원로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국가 원로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한 것 자체는 참 잘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거야. 경험이 많은 노인들이니까요.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왕 행사하지 말고 왕 당시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백성들의 종이 되라. 종의 위치에서 백성들을 잘 섬기라. 얘기 잘했죠? 종의 위치에서 백성들을 잘 섬기라는 거고. 두 번째는 백성들을 섬기라. 왕으로 군림하지 말고 백성들을 섬기라. 첫 번째는 종의 위치에서, 두 번째는 섬기는 자가 되고, 마지막으로는 좋은 말로, 선한 말로 대답을 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노인들 경험이 많으니까 얘기를 잘했지요? 이대로 따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얘기를 잘해준 거예요. 이런 권유는 참 잘한 경험이고, 경험이 많으니까. 이걸 따랐다라고 하면 르호보암이 참 좋은 일을 했을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것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이 지도자의 원리이고, 또 목회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목회의 원리. 참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지 말고 종의 위치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또 좋은 말로 이렇게 위로해주는 말로 했다라고 하면 잘 됐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포악한 말만 하게 되면 백성들이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자기가 상사라고 돈이 많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함부로 부리게 되면 지금은 큰일 나는 시대입니다. 큰일 나는 시대. 실패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됐는가? 노인의 교도를 버리게 됩니다. 그 말씀이 8절부터 나오게 되죠. 8절 먼저 읽어보세요. 8절 9절.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9절까지요.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예, 노인의 교도를 듣고 그 말이 제가 봤을 때는 소년들에게 물어본 이유가 뭘까? 노인의 말이 자기랑 맞았다는 얘기예요? 안 맞았다는 얘기예요? 르호보암이 생각했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얘기해준 그 충고의 말이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과 사상에 맞지 않았다는 얘기, 안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송해서 점심 드시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꼰대랍시 그냥 이상한 소리만 한다. 노인이 그냥 저기 할 때가 되니까 그런 말만 이런 말만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백성들을 좋은 말로 위로해주고 섬기라고? 내가 왕인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안 맞지요? 백성들을 휘어잡아도 시원찮을 판에 혈기왕성한 그 젊은 나이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을 섬기라고 하고 좋은 말로 해주고 이렇게 잘한다라고 해라고 하니까 이 혈기왕성한 이 르호보암 말에 맞지 않은 거예요.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자란 소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니들 생각은 어떠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종은 이게 명예를 좀 가볍게 해달라는데 내가 이렇게 가볍게 해야 되겠느냐? 물어본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 소년들이 함께 자란 소년들이 얘기를 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예. 대답을 해도 이렇게 그냥 요새 말로 네 가지 없이 싸가지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싸가지 없이 그냥 배운 게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의 손가락이 내 붙인 허리보다 굵다.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손가락이 그렇게 굵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허리보다 굵다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내 붙인이 너희를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 이제 나는 너희보다 그 아버지보다 더 무겁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내 붙인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지만 나는 뭘로 정치를 한대요? 전갈로 징치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포악한 말을 한 거예요. 입이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냥 강경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강경책, 강압적인 정치, 포악한 정치를 하겠다라는 얘기.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런 말. 그러니까 노인의 좋은 말, 어른들의 좋은 말을 뒤로 하고 같이 자란 이 소년들의 말을 든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형편이 이렇게 어렵고 자꾸 이상한 길로 가는 것이 뭘까?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 있었던 좋은 문화와 전통, 잘못된 거 말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다 버리고 있어요. 다 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더 강팍해져요. 다 강팍해져. 예전에 섬겼던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전통, 형제를 우애하는 모든 것들, 또 그 모든 일들, 유교 안에서도 참 좋은 전통이 있어요. 신앙의 세계를 떠나서도. 그런 것까지도 다 버리고 됐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려졌고 혼란한 이유가 뭔가? 예전에 있었던 좋은 전통을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을 어른 대접을 하지 않고. 참, 이게 말세의 중조예요, 말세의 중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동방 무슨 지국이요? 예의지국이라고 그랬죠? 동방의 예의지국. 예의를 다하고, 그 부모를 잘 섬기고, 어른들을 잘 섬겼다라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동방 참남지국이에요, 참남지국. 예. 뭔 지국? 참남지국. 이 참남대도 이렇게 참남될 수가 없어요. 지금 길거리, 예전에는 그랬죠? 어른들이 이렇게, 요렇게 생긴 단밭대 아셔요? 여기다 요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약간 이렇게 해갖고 했던 거. 담배 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걸 해가지고, 지나가다가 못된 아들, 버릇없는 사람들 있으면 그걸로 뒤통수 하는데 지금 땅 때려가지고, 너는 어른 보고 인사도 안 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뿜밤도 안 대시 때리고 그러셨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요. 큰일 난다고. 얼핏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나가던 철없는 10대 소년들이 불러가지고, 아저씨, 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슈퍼 가가지고 뭐를 해야 된다고요? 불을 사서 붙여줘야 돼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대한민국 형편이 이 말이 아닌 시대가 됐다. 어른의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가 됐어요.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고, 또 왕궁에서 솔로몬 왕궁에서만 자라가지고 이게 세상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소년들의 말을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그 본성 자체가 선한 임금이 아니에요. 본성 자체가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사람. 참 안타까워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조력의 기회예요. 이때 말을 잘 했으면, 그쵸? 말을 참 잘하고 노인의 기도를 따라가지고 위로해주고 그랬으면 이스라엘이 쪼개지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편에서 하나님의 예정이 여로보암에게 이것을 주시기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겁니다. 예정은 거기다가 가지면 안 돼요. 그런 논리는 어떤 논리하고 똑같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미 가룟 유다가 팔 것을 예정되어 있으니까, 가룟 유다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예수님 팔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를 두드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 100번 양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해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르호보암도 마찬가지. 성경을 볼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르호보암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르호보암은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노인의 교도를 따라서 선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일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 르호보암은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그 다음에 3일 뒤에 왔는데 3일 뒤에 그 사람들 앞에서 르호보암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부터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예, 3일 만에 이제 왕이 오라 그러니까 3일 만에 돼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 13절이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예, 포악한 말을 했어요. 선한 말. 말을 하더라도 참 선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노인의 교도를 아주 좋은 절호의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잘못했어요.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우리말 속담에도 그랬지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지요. 말을 잘 해야 돼. 말을 잘해야 돼. 그리고 말 한마디로 면냥빛도 갚고 천냥빛도 갚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포악한 말을 하니까 있습니다. 14절 15절이요. 소년의 가르침을 좇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말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서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예, 르호보암이 강경책을 써가지고 포악한 말을 하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 이런 거예요.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이것도 사람이 이렇게 한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르호보암을 보게 되면 물론 그 1차적인 원인 제공은 솔로몬이 원인 제공을 한 거고 솔로몬이 원인 제공을 한 거고 두 번째는 이 르호보암이 선택을 잘했어야 돼요. 근데 좋은 말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참 안타까워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대목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대목이 참 안타깝다고요. 나라가 어떻게 되죠? 이 뒤에 가서 두 쪽으로 영영 잘라지게 돼요. 영영 잘라지게 된다. 완전히 그냥 둘이 그냥 꽝 하고 짝짝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합쳐졌는가? 영원히 안 합쳐져요. 영원히 안 합쳐진다. 이 뒤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하고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하고 영영 빠이빠이예요. 영영 빠이빠이. 그래서 대대손전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는 10지파는 잘라져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된 거예요. 또 16절부터요.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세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예, 그 르호보암의 이 포악한 말을 듣고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과 그를 추종했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과 이제 영영 빠이빠이 손을 들었어. 안녕, 나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 완전히 이제 돌아서게 된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 버렸어요.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이스라엘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을 따라가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17절부터 나옵니다. 17절이요.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이니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예, 이스라엘을 따랐던 10지파와 달리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 르호보암을 따라가게 됐어요. 19절 20절이요. 19절부터.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예, 영원한 이별.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을 버리고 다윗의 집을 버리고 완전히 이때부터는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됐습니다. 잠시 동안 여호사밧 왕 때에 잠시 동안 이렇게 협력하는 관계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이 둘은 합쳐질 수가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완전한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유다가 이렇게 영영한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또 20절이요.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으로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의로 청하에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위에는 다윗의 집을 쫓는 자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됐어요. 온 이스라엘이 이때 이제 여로보암이 왔다 하는 얘기를 듣고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쫓는 사람이 없는, 북쪽에 있는 10지파는 이제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를 하고 따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두 번째 대지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말씀이 21절부터 나오는데 21절이요. 르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예.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이루어진 일들을 듣고니 르호보암도 깜딱 잘못해서 죽을 뻔하니까 르호보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일이 참 안 된 일이잖아요. 괘씸하기도 하고 또 이 일 때문에 나라가 짜게지게 생겼으니까 이스라엘을 온전한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군대를 소집을 그래서 유다 족속하고 베냐민 지파를 택한 사람들을 군대를 모으니까 몇 명이 모였다고 그러게 돼 있냐면 용사가 18만이 모였습니다. 18만이라고 하면 적은 수는 아니에요. 이때 만약에 유다 지파에 있던 사람들과 베냐민 용사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승산이 있었을까? 승산이 없었을까? 어제 이병규 목사님 그 강해설을 보니까 승산이 있는 싸움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남쪽에 있는 그 여로보암은 이미 군대가 정비된, 체제가 정비되어 있는 그 온전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가 강건하다고요. 근데 북쪽에 있는 10지파는 아직 온전한 여로보암이 비록 그 무리들을 이끌고 나가고 있지만 체제가 아직 정비가 되지 않았어요. 모아가지고 쳐들어갔으면 승산이 있어요. 이때가 기회라고요. 이때로 놓치게 되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허락을 하셨는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22절부터 나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보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갔더라. 예. 선지자 스마야에게 이르렀던 그 말씀이 너희는 그 너희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 23절에서 그랬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라.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는 또 르호보암이 전쟁에 자신이 없었던지 뭐 어떻든지 뭐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은 것 자체는 참 잘한 거예요. 싸웠으면 동족상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6.25가 얼마 전에 이제 지났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싸우지 않은 것 참 잘한 일이에요. 복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싸우지 않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대지로 세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여로보암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죄를 범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옳지 않은 그 왕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데 르호보암이 이 백성들을 아주 악하게 만들었어요.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르호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27절까지요.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예.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세겜과 우두엘이라고 하는 것을 건축을 하고 쉽게 얘기하면 왕도를 건축을 한 거예요. 세겜에다가 왕도를 건축을 했는데 그런데 도둑이 재발드린다고 거기에는 이 북쪽에는 뭐가 없냐면 성전이 없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없다고요.
성전이 없으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이제 명절 때마다 우수르수 몰려가지고 성전에, 그 솔로몬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돌아갈 것 같아요?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 같으니까 이 안달이 난 겁니다.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그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을 염려를 해가지고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꾀가 많아. 인간적인 꾀가 많다고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일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 말씀이 28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아주 치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게 돼요. 이런 왕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면 그 백성들이 다 타락해요. 결국에는 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망하는 길.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평가를 할 때에 누구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하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28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예. 금송아지 2개를 가지고 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누구라고요? 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굳이 어딜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있는 그 성전이 있는 그곳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에서 이것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이것을 섬기라. 명목은 좋은데 그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라고 얘기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타락을 한 거예요. 어디에다가 만들었는가 이 금송아지 2개를 29절 보시면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어디에 뒀대요? 단에 두었습니다. 베델은 그때 당시에 이게 남쪽이에요. 이스라엘에 봤을 때 최남단이고, 그리고 단은 어디냐면 북쪽이에요. 북쪽. 그러니까 남쪽에 뒀다는 남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지파들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고, 베델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겁니다. 아주 그냥 인간적으로 꽤나 많아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야지요. 말은 만져요. 말은 맞는데 그 앞에 뭐가 빠져 있냐면 진리가 같은 곳을 찾아야 돼요. 뭐가 같은 곳이요? 진리가 같은 곳. 진리가 같은 곳. 교회라고 다 교회가 오늘날 보게 되면 교회라고 다 교회인가요? 맞아요? 예.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이 좀 좋으시니까 얘기 말씀드리면 저도 여기 내려오기 전에 어느 곳에서 개척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한 1년 가까이, 2년 가까이 공부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요새 말로 하면 시장조사죠. 시장조사.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거기 있는 교회들을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저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사상하고 이거 믿음하고 맞는 데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제 영혼이 어떻게 되냐면 좋아질까요? 아니면 더 강팍해질까요? 강팍해져요. 맞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뭐 성경을 보는 눈이 있잖아요. 성경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성경에서 없는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또 지 얘기하고 있다. 속으로 그래입니다. 예, 속으로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교회라고 가까운 교회라고 이렇게 가까운 교회에 나가야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산을 세워놓고 굳이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편하지요. 엎어지면 코 나올 때 뭐가 있으니까요. 거기 있으니까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자기들도 편해요. 머리까지 갈 필요 없으니까.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우리 교단에서 자라고 여기에서 물 먹은 사람들은, 예? 우리 표현이에요. 여기서 물 먹은 사람들은 다른 데 가봐요. 적응할 수 있나. 예. 교회가 어려울 때에 잠시 외도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여기서 먹던 물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 가서 물을 먹으면 못 먹는데 못 먹어. 뭐 쉽게 얘기하면 싱거워가지고 도대체가 저게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대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아가지고 내가 집에서 혼자 다시 드려야 돼. 저도 그랬어요. 그 정도니까 우리가 이 말씀 배우고 있다는 사실, 이거 성경만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말씀 자체를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거기까지 하고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 30절 3절을 이 보세요.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산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예. 이 일이 뭐가 됐다고요? 죄가 되었 죄가 됐어요. 죄가 된다고요. 편의주의에 따라가게 되고 편리주의에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배우신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갈수록 더 많아질 거예요. 갈수록 더 많아져. 성경대로 합시다 라고 하면 어느 때인데 지금도 성경대로 하자는 얘기 아니냐. 이 고리타분하다. 그걸 뭘 따라가는 거냐면 노인의 교들을 버리고 누구를 따라가요? 소년들의 교회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작금의 시대가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원리예요, 원리. 세상적인 원리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유가 뭘까? 교회가 제대로 못하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런 때를 만났어요. 또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31절 또 무슨 짓을 했는가? 31절이요.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예. 또 산당들을 지었어요. 산당들을 짓고 또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뭐를 삼았다고요? 제사장을 삼았어요. 제사장은 레위 자손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에요. 근데 그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세상에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정식적으로 신대원 나오고 신학교를 배우지 않은 사람을 안수져가지고 뭘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목사로 세우고 정식으로 의사 공부하지 않은 사람, 의사 공부하지 의학과 나오지 않은 사람이 뭐를 한다는 거예요? 의사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돌팔이가 의사짓을 한다는 거예요. 돌팔이가 의사를 하고 있으니 그 많은 그 성도들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나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영적인 그 목사는 영적 의사예요. 영적인 의사. 돌팔이가 그러니까 영적인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그 목사 짓을 하게 돼 목사 노릇을 하게 되면 성도들 다 죽여요. 다 죽여. 이 짓을 한 거예요. 이 짓은 지금도 여로보암이 이것을 한 겁니다. 또 오늘 저녁을 다 먹은 것 같은데 지금 집사람이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돌팔이가 일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너무 좋아하지 마셔요. 그런데 이거 어떤 좀 잘못 배우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돌팔이가 때로는 용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그냥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용하면 뭐예요?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고 죄가 되는 일인데. 그리고 또 무슨 짓을 했는가? 32절 보시면 32절 8월 곧 그 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예. 그 달 여기서 보세요. 8월 곧 그 달 몇 월이요? 15일. 그러니까 유대의 그 절기는 음력이에요. 태음력이래요. 8월 15일이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는 음력으로 8월 15일 우리는 무슨 날이죠? 그 날이? 추석이에요. 8월 15일. 우상 섬기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유의 명절인 8월 15일은 유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날이 좋은 날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건 알고나 계셔요. 알고 계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뭔 짓을 했는가?
배달에 올라가가지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지은 산당에서 배달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런 짓을. 가증스러운 일을 한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32절 중반절에 이런 말이 나오지요. 8월 곧 그달 15일 절기를 정하여 유다 절기와 어떻게 했다고요? 비슷 같은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비슷하게 하고 비슷했다고요. 같은 게 아니에요. 비슷했어요. 비슷하다는 얘기는 같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 다르다는 얘기.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같은 것 같이 비스무리합니다. 그러나 영영 달라요. 달라.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도 처음부터 다른 게 아닙니다. 이단도 처음부터 다른 게 아니라 신천지가 처음부터 다 달랐으면 성도들이 빠지지 않지요. 그러나 빠지는 이유가 뭔가 점점 더 가다 보게 되면 완전히 삼천포길로 가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처음에는 성도들이 구분 못해요. 구분 못한다고. 그러나 나중 가서는 그것이 이단이라는 것을 알아요. 언제 아는가? 처음에는 당장 얘기를 해가지고 이만희가 재림주, 보혜사, 푸른 감람나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도들 그 얘기를 듣고 아니라는데 금방 알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한참 얘기했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만희가 재림주야, 보혜사야. 그러니까 이만희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넘어가요. 나중에 가서는. 참 가증스러운 일을 한 겁니다. 여로보암이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영영이 우상 섬기게 되고 죄를 짓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죄를 많이만 져가지고 범죄케 했습니다. 호세아 8장 11절 한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호세아 8장 11절 8장 11절 호세아 8장 11절이요.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서로 범죄케 한 것이 예,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했다. 죄를 많이 만쳤어요. 하나님 그 제단에서 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니고 누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33절에서 보시면 마지막으로 33절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기서 제장 중요한 말이 33절에서 보시면 저가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거예요. 이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으시는가?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성경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는 방법만 하나님께서 그걸 옳다라고 인정을 하시지 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오늘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조건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과 질서를 파수해 나가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세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